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공부했던 내용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살펴볼까 해서 제가 좀 적어 왔는데 한번 좀 그려 볼게요. 지사님 휴지가 있어요 거기? 주님께서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했던 일을 후에 또 다시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예언을 또 뒤에 다시 반복하시는 장면들이 몇 번씩 나오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집사님? 과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게 뭐였죠? 너희들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몇 년도에 성취가 됐죠? AD 70. 예, AD 70년에 이때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게 몇 월 며칠이었죠? 6월절이라. 예, 아비벌 15일 날.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니까 이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날짜가 아비벌 15일 날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멸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같이 언급하신 게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살펴봤는데 주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기간으로 몇 년을 정하셨다고 저희가 기억하고 있죠? 7,000년이요? 예, 7,000년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배웠는데 우리가 요 7,000년에다가 왜 30년을 더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7,030 하게 되면은 요게 스트롱 사전에서 뭐라고 그랬죠? 검은고. 예, 검은고라고 하는 악기를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헬라어로 그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쵸? 검은고. 근데 이 검은고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하고 똑같은 발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다니엘서 3장 5절에 나와요. 제가 읽어보니까 여기 아람어하고 여기에 있는 헬라어랑 똑같아요. 발음이. 검은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발음이 똑같은데 여기 다니엘서 3장 5절에 나오는 요 검은고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몇 번이라고요? 7030. 예, 7030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거를 다 그냥 모든 숫자를 다 적용할 수 없겠죠. 사전에 있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트롱 사전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스트롱. 네, 스트롱.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제임스가 누구예요, 집사님? 제임스. 네? 제임스. 제임스요? 예, 제임스가 성경에 나오는 누구죠? 제임스? 예, 제임스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아, 그래요? 예, 제임스는 야고보고
그리고 스트롱이라고 하는 건 강하다라는 뜻인데 야고보는 무슨 아들이죠? 야고보? 우리의 아들. 우레의 아들. 예, 그래서 이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1800 제 기억으로 40년대쯤 되는데 그때의 성경에 있는 단어들에다가 다 번호를 먹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사전이 제임스 스트롱 사전이라는 사전인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런 거 하죠.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거 번호를 먹이다가 자기 실수로 한 100번을 중간에 띄워 먹었어요. 번호를 차례대로 매기다가 숫자를 갖다가 100번인가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제가 발견했는데 왜 100번을 뛰어넘게 역사하셨을까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일부러 그 100번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걸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임스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만든 요 사전이 우리한테 많은 이 좀 예언에 대한 확신을 더 주지 않나 이렇게 싶은데 2030번은 뭐라고 그랬죠? 2030번? 2030은 예. 요거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목격한 자다라고 말할 때 그 목격한 자라는 단어가 요 단어인데 베드로가 말한 게 뭐였어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보고 나서 여기 베드로서에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게 2030이니까 저는 2030년 재림에 대해서 우리를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게 저의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7,000년 동안의 기간을 정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각각의 칸이 몇 년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죠? 1000년. 예, 1000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요 가운데는 동산 중앙이죠, 그쵸? 동산 가운데인데 여기는 우리가 몇 년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거기는요? 1030년. 1030년. 예, 1030년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요 네 번째 천년기는 원래 1000년인데 주님께서 요 네 번째 천년기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셨죠? 4년 동안에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간으로 4년 동안을 지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30년 동안 이 땅에서 지내시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여기가 이제 결국은 여기가 수요일에 해당되는 날짜인데 지금 여기도 우리가 3일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도 3일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 3일이 오기 전에 요 때는 뭐예요? 아담이 범죄한 때를 가리키죠. 그렇죠? 범죄한 때. 그리고 여기는 언제를 가리켜요? 여기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요 범죄한 때가 몇 년도예요? 범죄한 연도가. 범죄한 연도가요? 네. 기억나시죠, 집사님? BC 4001년. 예, BC 4001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언제 완성되죠? 7030년. 예, 7030년. 근데 이제 우리가 주후로 하게 되면은 3030년이 되겠죠, 그렇죠? 예, 3030년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이고,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순환주간. 자, 예수님께서 순환주간에 여기가 결국은 이제 아비벌 10일인데, 아비벌 10일 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아비벌 10일 날? 네. 아비벌 10일 날 주님께서 요때 나귀를 타고, 예,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셨죠. 예, 통곡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것처럼 모으기 위해서 내가 애쓴 게 몇 번이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 모은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모은다? 모은다? 예. 모은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삽. 예. 우리 시편에 보면 아삽의 시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왔냐면 수장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수장절. 그러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또 다른 말로. 수장절 모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수장절의 다른 말이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 예, 초막절은 며칠부터 며칠까지죠? 네? 초막절이? 초막절은요? 예, 7월 15일부터 그리고 8일 동안 예, 진행되죠. 그래서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재림 마지막 때에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초막절이 2015년부터 예, 2022년까지. 예,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들을 모으신다. 그분의 자녀들을 그분의 성령의 역사로 모으신다라고 하는 기간이 2015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하늘에. 테트라드? 예, 테트라드 사건이 있었는데, 이 테트라드 사건 때문에 사실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었어요. 책도 나오고 유튜브에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분석하려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었는데, 요 2015년 3월 20일 날 예수님 탄신일이죠. 그쵸? 요때 테트라드가 해가 어두워지는 2015년도 3월 20일이 예수님 탄신일이에요? 예. 예. 예수님 탄신일 아비벌 1일 날 그때 이제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요 예수님 탄신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뭐가 있었어요? 계기 월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는 6월절, 여기는 초막절, 여기도 6월절, 여기도 초막절. 이렇게. 여기도 15일, 여기도 15일, 여기도 15일, 여기도 15일인데, 아비벌 15일, 그리고 7월 15일, 아비벌 15일, 7월 15일. 이렇게 계기 월식. 계기 월식이 뭐죠? 달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 달이 없어져요? 달이 캄캄한 밤에 보름달이 떴다가 이게 보름달이 그냥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사라져요. 그럼 달이 빨갛게 변하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게 이렇게 요 가운데 예수님 탄신일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이게 제가 듣기로 한 500년마다 한 번 정도 저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더군다나 이렇게 6월절 초막절을 양쪽에 두고 일어난 일은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정확하게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요때에 그 테트라드가 있었는데, 이때가 결국은 초막절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이제 모은다 라고 하는 표시를 주신 것인데, 요게 이제 2022년도에 끝나잖아요. 요 2022년도에 끝나는데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우셨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2015년부터 2022년도까지 그분의 자녀들을 내가 모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왔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죠? 예,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성전 안이라는 표현이 계시록 11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계시록 11장 여기 1절에 보면 성전 안을 청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성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 11장 여기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했죠? 모든 것들을 다 둘러보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2022년도가 갖고 있는 중요성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 날은 뭐 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셨죠. 그렇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요 사건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 저주한 거는 마가복음 11장 몇 절에 나오죠? 제가 지금 11장 12절 여기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확인하니까 어떻게 되었죠? 뿌리부터 말라. 예,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렸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뭐 했어요? 여기 이제 화요일인데, 화요일 날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저녁에 하셨어요. 그쵸? 마지막 만찬을 저녁에 하셨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아침 9시부터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는데, 그 중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떻게 됐죠? 예, 캄캄하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사건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시간 동안 캄캄하게 된 것이. 캄캄한 세상. 그렇죠. 세상. 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말미암아 캄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화인 여사가 기록한 걸 보면은 그들은 죄를 짓고 나서 무지의 두루마기를 입게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3시간 동안 어두워진 것도 지금 결국은 앞으로 다가오는 3000년의 기간을 의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때가 무슨 날이에요? 누가복음 23장 5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안식일에 무엇이다? 예비일이다. 예, 안식일에 예비일이다 라고 말했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6월절에 예비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6월절에 예비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안식일의 예비일, 6월절의 예비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목요일에는 이때는 뭐였죠? 사람들이?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면 계명을 쫓아 어떻게 했죠? 쉬었어요. 안식일에 쉬었다. 예, 쉬었다. 안식일에 쉬었다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한 건 언제였어요? 임봉한 거. 무덤을 임봉한 거요? 예. 임봉한 거는 네. 무덤을 임봉한 거는 돌아가신 당일에는 임봉을 안 했고, 요 목요일 날 이제 그 사람들이 빌라도한테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저자가 살아있을 때 3일 뒤에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무덤을 안 지키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면 옛날 미혹보다 더 미혹이 크게 되니까 우리가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을 했죠. 그래서 요 목요일 날 군인들이 가서 무덤을 임봉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걸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요 지금 목요일에 해당되는 건 요게 초대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처음 천년기는 언제예요? 서기 30년부터 서기 1030년까지. 그쵸? 요게 처음 천년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처음 천년기 동안에 무덤을 임봉하는 걸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걸 다 알았겠죠. 그래서 우리 요 초대교회 당시에 제자들이 썼던 책이 있는데, 사도들의 교훈서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돌아가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 요 천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감춰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목요일 날은 군인들을 보내서 이 무덤을 임봉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뭐였죠?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상품을 샀다 그랬어요? 예,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안식일이 어떻게 되매? 지나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에는 안식일의 예비일, 그리고 여기에는 안식일날 쉬었고, 그리고 여기는 안식일이 지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토요일. 토요일. 예. 예수님 순환주간의 토요일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일주일이 어떻게 되고? 저물고. 예, 일주일이 저물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달력을 보니까
지금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날짜는 언제밖에 없어요. 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장에 가서 향품을 살 수 있는 날짜는 금요일밖에 없죠. 그렇죠? 목요일은 안식일이고 큰 안식일이고 그 토요일은 또 주간 안식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를 보게 되면 안식일 예비일 그리고 여기 안식일 날 쉬었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는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일요일에 오면 여기 일요일에서는 여기 마가복음 16장 1절이 있죠. 근데 여기는 마가복음 16장 2절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했죠? 일주일의 첫날. 예, 일주일의 첫날. 여기 일주일의 첫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이게 자세하게만 살펴보면 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쉬운데 안식일의 예비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셨고 안식일이 지나간 다음에는 여자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16장 2절에 가면은 일주일 중 첫날 해가 돋을 때에 갔다. 무덤에 갔다. 근데 여기에는 일주일이 저물고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구 역사 7030년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십자가 주간에 사실상 다 공개해 놓으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집사님? 예.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는 우리가 연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침례 요한이 언제 외쳤죠? AD 26. 예, AD 26년도에. AD 26년도에 외치고 그 다음에는 27년도부터 예수님께서 28년도 그리고 29년도 그리고 여기는 30년이죠. 30년.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30년도에 만약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 민족들이 다 받아들였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요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아가셨으면 그러면 요때부터 바로 42달의 대환란이 시작됐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집사님?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전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결국은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42달 동안에 대환란 기간이 있고 그리고 34년이 되면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거나 다름없는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이제 이 후 3년 반이 결국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원래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차야지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요 30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후 3년 반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받아들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는 다니엘서가 임봉돼 있던 거죠. 사실상.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지나갈 때까지는 다니엘서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적게 되면은 31년도, 32년도, 33년도, 이제 34년도 요렇게 되는데 지금 요 침례 요한이 외쳤던 요때 침례 요한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면 맞나요, 집사님? 침례 요한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게 느껴지시나요, 집사님 생각에? 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 또 침례 요한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근데 성경이 침례 요한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 소리가 있어요? 그런 표현은 없는데 침례 요한이 입었던 복장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낙타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낙타는 사실상 침례 요한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침례 요한이 자기 사명을 마친 게 요 AD 26년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이유는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좁은 문이 요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때. 지금 2022년도가 올해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하고 26년도가 같은 해를 가리키는 것인데, 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어떻게 됐죠? 하늘이 열렸어요. 그렇죠? 하늘이 열림. 근데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2023년도에는 하늘이 닫힘. 그렇죠? 하늘이 닫힌다라고 하는 요 표현과 맞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어요? 닫힌다는 표현이 어디 나오죠?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됐죠? 신랑과 함께 혼인에 들어가고 어떻게 됐다? 문은 닫혔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는 집주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문을 한번 닫게 되면 너희들은 문 바깥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열어달라고. 예, 열어달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기간은 몇 년이라고 했죠? 7년이요? 예, 7년 동안 예,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펴볼게요, 집사님. 누가복음 13장 35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3장 35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거늘. 예, 지금 이 말씀이요 무슨 뜻일까요? 지사님 생각에.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기 33절에 뭐가 나오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35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 버림바가 될 것인데 너희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을 집사님 어떻게 이해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5절. 황폐하여서 버림받으리라. 예, 지금 34절 한번 읽어보시래요, 집사님.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자, 지금 요 말씀하시고 여기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지금 7년 있죠. 7년. 집사님. 여기까지 하면 이제 9년인데 요 9년 중에서 언제 성취가 될까요? 이 말씀이. 어디까지 9년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2022년부터 여기 2030년까지 하게 되면 지금 9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운데 7년이고 양쪽에 1년씩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있죠. 그렇죠? 요게 언제를 가리킬까요? 여기에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언제를 가리킬까요? 한번 집사님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언제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3년이었죠, 집사님. 27년도, 28년도, 30년도였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늘, 내일, 모레라고 하는 표현을 원래는 3000년을 의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긴 한데 주님께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13장에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요 제3일 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요 때는 완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요 35절에서 말씀하시는 요게 언제 성취된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2030년이요? 3030년이요? 2030년. 지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지금 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나귀 타고 오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2023년도가 되면은 이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는데 이때에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게 언제 외쳐지는 소리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언제 외쳤죠? 지사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언제 외쳤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할 때 외쳤는데. 그러니까 호산나 할 때. 예, 그때가 그거 아시죠? 토요일 아니에요? 그게 토요일인데 지금 이제 여기 2022년 요게 토요일이거든요. 지금 요게 토요일, 여기는 일요일, 여기 수요일, 수요일, 여기는 일요일. 이해하시죠, 집사님?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 토요일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토요일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안식년에 와 있는데 이 안식년에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외치는 해가 올해인데 올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은 2023년도가 되면은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은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3030년이 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못 본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3030년은 지금 이 7년 동안에 악인들은 다 죽죠. 그렇죠? 다 죽고 이때 두 번째 부활, 이 둘째 사망 이걸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3030년도에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그러니까 2022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2023년도가 되면 너희들은 이제는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에 악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누가복음 13장 35절과 짝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39절인데 이게 중요한 성경절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39절. 집사님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집사님이 이해가 마태복음 23장 39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 있죠, 집사님. 그 이제부터 그게 며칠일까요? 이제부터가 여기 보면은 어디 있어? 39절인가? 여기 이제부터 요거 보이시죠? 여기 언제예요? 2023년 아니에요?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집사님 여기 요 말씀 하시고 나서 여기 2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신다고 그랬죠. 자, 그럼 성전에 들어가신 건 어디 나올까요? 성전에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그럼 성전에 들어가시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21장 18절 23절. 자, 21장 여기 21장 18절 18절이 여기 있네. 18절하고 23절. 자, 우리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집사님?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어떻게 됐다? 시장하신지라. 저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잖아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 저주하신 날이 언제였어요? 일요일이었죠. 그렇죠? 자, 일요일 날 저주하시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성전에서 여기는
24장에 가니까 성전에서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24장 이제 재림의 징조 말씀하실 때 여기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니 여기 재림의 징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의 징조 말씀하시던 그 당일은 언제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집사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기 이제부터는 언제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부터요? 예.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는 성전에서 나오셨죠. 성전에서 나오셔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신 장면이 여기 이제 21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여기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집사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일요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랑 이게 구성이 조금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당일날 성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날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녀들은 마음이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서기 3030년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죠. 지사님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똑같은 성경절을 봤거든요. 하나는 누가복음 13장 35절이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3장 39절인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는 이제라는 지금부터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사님. 여기에는 지금부터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지금 요 2023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선고가 뭐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3030년도가 될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계시록 1장 7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죠? 그를 찌른 자도 어떻게 된다? 볼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림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거를 가지고 재림 때에 특별 부활하는 악한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가르치거든요. 재림 때에는 원래 악인들은 부활 안 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재림교회에서는 그를 찌른 자도 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재림 때에 악한 자들 중에서 부활하는 소수가 있구나.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부활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그 뜻은 뭐예요? 원래는 3030년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두 성경절이 선포되는 때가 2023년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2022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면 내년도에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다 라고 하는 기별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요 두 성경절을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이제 모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요 때는 뭐죠? 여기는 제3일. 그러니까 요 앞에를 기준으로 하면 제3일인데,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때가 역시 제6일의 의미가 있다. 제6일, 제7일, 제1일, 제2일, 또 제3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요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또 제6일, 그리고 제7일, 제1일, 제2일, 제3일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두 선지자가 공생해야 하는 기간이 2023년도부터 시작하니까 요게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제3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후 3년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죠? 2026년도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2030년인데 결국은 요게 2026년도가 제6일, 여기가 제7일, 제1일, 제2일, 제3일인데 요게 오늘이 되겠죠. 오늘.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제3일. 요렇게. 지사님 이해되시죠? 이해는 되는데. 예. 설명하기는 어렵겠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겠나요? 지사님하고 나만 아는 얘기인가? 저만 아는 얘기인가요? 예, 하여튼간 주님께서 이해는 되는데 예. 이거를 내가 뭐 그 다 기억을 갖고 그렇게 전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방인들한테도 전도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방인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설명할 때 2027년도가 오늘이다. 2028년도는 내일이다. 2029년은 모레다. 그리고 이때는 제3일이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왜냐면 이게 기독교인들의 심판 기간이니까 우리가 이때만 전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때도 우리가 전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준비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좌우가 대칭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해시키려면 한참 걸리겠죠. 똑똑한 사람 하나님 보내주시겠죠. 권지사님 똑똑하시잖아요. 아유 나는 진짜 똑똑한 나는 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러고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날짜가 유대력으로 이제 15월이라고 하죠. 15월. 15월 며칠이었죠? 15월 10일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게 언제죠? 14일. 예, 15월 14일이에요. 근데 요 15월 10일이 그레고리 달력으로 며칠이에요? 4월 5일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레고리 달력으로 4월 9일 일요일 날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4월 5일 날 돌아가셨죠. 근데 요거는 율리우스 달력이에요. 율리우스 달력. 요거는 그레고리 달력. 요것도 그레고리 달력. 그리고 4월 9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율리우스 달력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 4월 5일은 아비벌 며칠이에요? 아비벌 14일.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신 날은 언제죠? 아비벌 18일. 저는 이거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것 같은데 저는 놀라운 감동이 오는데 뒷사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주간의 역사를 반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순환 주간에 이 토요일 날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의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지진이 났고 여기 성도들이 부활할 때도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순환 주간에 지구 역사 전체를 다 우리에게 공개하셨다라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 그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친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날이 선선할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을 찾아오셨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나귀를 타고 어떻게 됐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양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전에 살았던 의인들, 무덤 가운데 있던 의인들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의인들이 많이 부활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해요?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롭고 산 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산길이라는 게 뭐예요? 산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부활하는 길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때 휘장이 열리면서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3030년도에 우리가 다시 부활을 한다. 주님의 아내로 우리가 다시 맞아들여지게 된다. 자, 주님과 이혼하게 된 건 이때죠. 그쵸? 우리가 음행했잖아요. 그쵸? 음행해가지고 주님과 멀어지게 됐어요.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 라고 말씀하셨다가, 이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혼인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를 생각하게 되면, 노아 홍수가 몇 월 며칠 날 내렸어요, 집사님? 예? 노아 홍수. 노아가 방주에 언제 들어갔죠? 방주가요? 네. 방주예요? 네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거는 7월 10일이라 했어요. 아니에요? 2월 10일. 2월 10일. 예. 2월 10일. 그러니까 요 2월 10일이 요 범죄했던 때잖아요. 범죄한 날짜잖아요. 그렇죠? 범죄한 날짜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고, 홍수가 내린 건 며칠이었죠? 7일 지나고 2월 17일. 2월 17일. 예. 그래서 10, 11, 12, 13, 14, 15, 16, 17. 그러니까 여기 토요일이면 요게 몇 년도를 가리켜요? 2029년도를 가리키는데, 요 2029년도에 뭐가 있냐면, 모든 하나님의 이제 경고와 심판이 끝나고 요때 바로 7재앙이 내리거든요. 9월 달부터. 그러니까 7재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때에 7재앙이 내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언제 멸망이 오죠? 기독교인들에게는 2026. 예, 여기 2026년도에서 2026년도에 멸망이 오는데, 요때에 몇 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 그랬죠? 몇 달 동안? 5달 동안. 그렇죠? 자, 요 5달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7장에 가면 물이 며칠 동안 창일하다고 나오죠? 150일 동안. 예, 150일 동안 창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7장 24절에, 여기 이제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여기 5달 동안, 여기 150일이라고 하네요. 150일. 근데 여기 계시록에 있는 여기 계시록 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들을 죽지는 못하게 하셨다가 5달이 마치는 마지막 날, 그날 3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5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에 있는 요 5달과 똑같아요. 정확하게 5달 동안에 괴롭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노아 홍수의 심판은 요 2026년도, 요때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그게 5달 동안 요 환란이고,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마지막 심판은 요 7재앙이다 라는 것을 지금 노아 홍수가 발생한 날짜로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아가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정결한 짐승, 또 불결한 짐승 이렇게 해가지고 다 쌍을 지어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가고 2월 17일 날 홍수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예, 좀 복잡하긴 한데 다 이해가시죠, 집사님? 네. 어느 정도? 네. 이해는 가는데 네. 설명은 못해요. 설명요? 아, 그것도 이제 되는 날이 오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지금 이제 동산 중앙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가운데에 두시고 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다 사실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천사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킬 때 어디에서 지켰죠? 에덴 동산의 순환에서 아니 동편. 동편. 예, 동편에서 지켰다. 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동쪽에서부터 내가 고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모략이 어떻게 된다? 선다. 반드시 선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게 뭐예요?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게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헵시바라고 이렇게 거기 적혀 있는데 나의 기뻐하는 모략 그랬어요. 모략. 모략이 뭐예요? 모략. 모략? 예, 모략은 뭐죠, 집사님? 모략? 모략? 예, 모략은 히브리어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뼈가 뭐예요? 척추뼈. 예, 척추뼈를 가리키는데 척추뼈. 척추뼈인데 척추뼈가 사람이 몇 개죠, 집사님? 네? 사람의 척추뼈가 몇 개일까요? 33개요? 네. 33개예요. 33개인데 척추뼈 근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척추뼈 근처에. 척추뼈 근처요? 척추뼈 근처에 뭐가 있어요? 척추뼈 여기 척추뼈가 이게 머리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이 맨 밑에 있는 뼈를 뭐라고 부르죠? 꼬리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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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양의 꼬리인데 이 양의 꼬리가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예, 엘리야. 예, 이거 기억 안 나시죠? 레위기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척추뼈 근처 가까이 있는 그 양의 꼬리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양의 꼬리가 엘리야예요. 거기 보면 또 두 콩팥도 나오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모략이 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뼈대가 분명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이 척추뼈를 33개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것이 삼라삼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맨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모략이 선다. 나의 기뻐하는 모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3장에 보면은요.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거기 헵시바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나의 마음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지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제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으라. 그럼 지혜가 너에게 뭘 준다?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삼라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한마디인데 그 한마디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 지구 역사 전체가 열리게 됐거든요. 그 주님께서 이걸 다 그분의 지혜로 계획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언이 열릴 수 없다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살펴봐라 제발. 그러면 너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된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이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여튼간 예, 좀 시간이 좀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